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다. 이분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7편 4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분에게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독을 다 끊어버리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따르게 된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재미, 또 세상의 뭐 꽃과 좋은 의복,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 멋진 인테리어가 줄 수 없는 아름다움, 세상에 뭐 잘 가꿔진 정원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자연경관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온 존재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삶인데 신하들도 있죠. 시녀들도 있죠. 좋은 옷도 있죠. 최고급 옷, 그리고 좋은 탈 것, 아주 가장 최상 등급의 말, 뭐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훌륭한 궁궐, 또 다윗의 성이라고 불렸던 그 훌륭한 도시도 가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윗에게 복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한 것 한 가지가 뭐래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갖고 싶은 뭐 학용품 있잖아요. 펜시, 문구도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이성들 있죠. 남자나 여자. 아름답고 멋진 이성들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발견 못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남자의 여자에 목매고 물건에 목매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주 저급한 데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누리라고 주신 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건들과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은 있지만 그것에 막 목매어가지고 막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또 갖고 싶다 또 갖고 싶다, 내가 저 사람과 꼭 이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사람과 물건에 이 세상 어떤 것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것이. 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자.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하다가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베드로가 요빠 항구 도시에서 무드장인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죽 만든 사람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다가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엄청난 그 아름다움, 천상의 아름다움이 그냥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대요. 어떻게 보면 내 영이 그 속으로, 천상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순간이동돼서. 그거는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 귀가 메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때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배고프니까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배고픈 중에 또 시간을 내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 천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 영광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하고 은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건에 사람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지금 하수 있잖아요. 오물들. 사람들이 오줌 누고 똥 넣는 게 모여지는 게 하수인데 지역별로 물을 조금씩 채취해가지고 이것을 검사해보면 마약이 지금 상당히 퍼져 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게 뉴스에 어젠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100명 중 한 3명 정도는 마약을 이미 접하고 있다. 또는 접했다. 마약에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그 몽롱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드는 이 마약에 왜 빠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정도를 버리고 바른 길을 버리고 이 회개와 믿음을 버리고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겠다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인 것이. 그리고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인 것이고. 회개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 즐거움과 황홀함과 만족을 느끼려고 사람들이 가다가 그 종착역이 바로 마약이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좀비처럼 된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 저 미국에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좀비 같아요. 보면은 축 늘어져가지고 정신도 없고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못해. 이게 회개와 믿음을 빼고 황홀경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회개와 믿음을 빼고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갖다줬던 것들이에요. 이게 술, 마약, 성중독, 도박중독 이런 것들. 쾌락, 잘못된 쾌락들. 마귀는 아무튼 이 회개랑 믿음은 아주 솟아치게 싫어합니다. 그것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거 싹 빼고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줄게 하면서 갖다 주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를 파괴시키고 나중엔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따였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지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천국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거기는 지루할 겨를이 없는 것이. 아주 짜릿짜릿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 그 경이로움은 이 세상에 어떤 자연 경관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태양처럼 빛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서 완전히 날아버릴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 저는 천국을 꼭 들어갈 것입니다. 전 지옥을 절대로 안 갈 것이. 지옥은 천국에 비교하면 그거는 사람이 갈 곳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나도 지옥에 갈래 이러는데 헛소리하는 것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을 아주 충만하게 가득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시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너의 처음 행동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읽어보면 행동이 있었고 수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참아낸 것을 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 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사랑 빼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랑 빼고 참아낼 수도 있고 사랑 빼고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게 있죠? 직장, 상사랑 부하의 관계,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사랑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직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회개와 믿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과해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절대로 형식적이게 돼서는 안 돼요. 잘 들어봐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얻어내려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전달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요. 너 세상을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껴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여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주었는데 네가 그것밖에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죄와 타협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죄에 중독되었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요. 근데 이 분노조차도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혼날 때도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한테 사랑 없이 혼내는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이 성경 보고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막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바뀌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사랑은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애를 베면은 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흡수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전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고, 그 중에 하나가 봉사고,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막 노래로서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동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혼내셨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촛대를 치워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 촛대가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사라진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돼.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뭐 내 몸이 낫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일이 형통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를 통로를 활짝 열어야 돼요. 가리고 있는 이 가림막을 치워버려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이 가림막을 활짝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그 광채를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배드리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일하고 있는데 주부님들이 막 찬송가 부를 때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멜로디를, 가사를 막 떠오르게 해주셔가지고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성가대석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음정과 박자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가사는 좀 틀릴 수 있고 멜로디는 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그 찬송가, 그 찬양,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가뒀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눈 녹듯이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듯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죄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비늘로 덮였던 이 장님된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열방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온 세상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배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옛날에 그 쓰라린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 피 흘리게 만들고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죽여라 죽여라 동조하고 이랬던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네로 황제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어 순교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피어오르는 이 행동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빛나는 불꽃 같고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이 발까지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양날선 검과 같은 칼이 입에서 나오고 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켜보시는데 이분이 지켜보시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네가 처음 사랑 받았었지? 그리고 네가 처음 행동으로 하나님께 표현했었지? 그것을 네가 끝까지 간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 보고 계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우리의 죄고, 두 번째로 세상이다. 이사야서 59장 2절부터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는 담이 바로 죄다. 몇 가지 예가 나왔지만 거짓말하는 입, 피 흘리는 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해쳤던 거,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수많은 죄악들이 세상에 있죠. 그래서 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몰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가 처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직분으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 사모님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 죄가 너무 많은 것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뿐. 삶이 진짜로 바뀌진 않아요.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주워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다시 진흙에 가서 뒹구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그 사람 삶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이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정말로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셨죠? 그 둘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내가 꽂히고 관심이 계속 가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인종이 틀려요. 우리는 세상에 집중해서는 안 돼. TV 화면, 전자기기 화면에 집중해서는 안 돼.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V 화면, 핸드폰 화면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예 그냥 눈앞에 쓰는 것도 나왔잖아요. TV 틀고 핸드폰 들고 있기 귀찮으니까 그냥 눈앞에 쓰는 것도 나왔어요. 나중엔 머리에 심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계 없이도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그냥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마귀의 목표인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 자식들 있죠? 자식들이 무엇을 계속 보고 있는지를 크리스천 부모들은 살펴야 돼. 어렸을 때 그것을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컸을 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절제를 못하면은 커서는 말도 듣지 않아요. 마귀가 집을 지어가지고 마귀가 요새화 시켜가지고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빼내기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